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또 새롭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 문을 찾아가 주셔서 노크해 주시고 두드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장하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또 주님의 나심을 기뻐했던 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시기는 언제쯤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태어난 아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은 그 여인을 위한 정결 예식인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바로 이게 정결 예식을 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보통 아이를 낳은 여인은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정결 예식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은 대단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미천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또 요셉의 집도 매우 가난했음이 분명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가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요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그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의 노인이 또 등장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이제 84세 된 과부 안나 할머니, 두 노인이에요. 힘없고 가난한 이 두 노인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도, 힘없고 외로운 노인들도, 과부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끝나고 39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가 곧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동방 박사의 방문 시기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부터 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기다렸던 기간까지 총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 안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후에 갑자기 사건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고 12년 후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셨어요. 바로 12살이 되셨을 때의 이야기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본문 40절과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시면 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40절을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52절도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예수님의 성장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요 두 구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사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자,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가장 중요한 그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절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처럼 마리아 요셉 가족처럼 좀 가난한 사람들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 갔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바로 6월절 절기 때 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은 아마도 1년에 한 번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죠. 유대인 남자는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몇 살입니까? 12살. 성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안 보입니다. 계속 찾으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갔습니다. 45절부터 보세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니까 그 랍비들 아니겠습니까? 랍비들 틈에 섞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면서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7절 보시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배우셨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난 것입니다. 배우셨습니다.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진 전지전능한 상태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마리아야, 요셉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은 이렇게 갓난아기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때가 되면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은 응애였습니다. 응애. 다른 아기들처럼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배우셨습니다. 언어를 배우시고 알파벳도 배우시고 성경도 배우시고 숟가락 잡는 것도 배우시고 다 배우셨어요. 지혜도 지식도 제로에서 출발해서 다 배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모든 인간은 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성장이라는 고통의 단계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성장을 겪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도 마세요. 성장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섭다고 성장을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장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구원도 여러분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가지 영역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지혜의 성장, 또 키의 성장, 관계의 성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3가지 영역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의 성장입니다. 지혜의 성장.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도 지혜가 필요했어요. 지혜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지혜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지혜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중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치밀하게 공격을 해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극심한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가 필요하고요. 예수님도 그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때 지혜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해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우리도 지혜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과 공격이 찾아올 때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영역은 키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키도 자라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키가 커지고 몸이 커지면 어떤 유익이 있죠? 더 높이 있는 것을 만질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capac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capacity, 수용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이 새해에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용력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해야 할 영역은 관계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계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헝클어지고 어그러진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참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관계 모두에서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자라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벤자민 바버라고 하는 학자는요,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있고 배움을 멈춘 자가 있다. 조지 버나드 쇼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것은 죽음과 같다. 여러분은 배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Teach of heart, 배움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본문의 사건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예표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죠. 6월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에 잃어버리셨고 3일 만에 다시 찾으셨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3일 후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만에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예전에 우리 큰딸 아이를 디즈니랜드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 찾자마자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얘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시켰니?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직접 받은 그 당사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기적의 당사자였다고요.
그랬던 마리아도, 그랬던 요셉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세상 제일의 축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튕겨내는 가슴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용력이 더욱 커져서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두 가지 모두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세요. 잘하세요. 배우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시고 성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2021년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배우기를 사모하고 끝없이 성장하며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관계적으로 또 캐패시티가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열면서 무엇보다 복음을 더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에서 자라나가며 지혜가 자라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하며 자라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